오늘은 이사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1절에 나타나 있죠. 열왕기하를 기준으로 하면 열왕기하 14장에서부터 21장 초반까지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얼마 전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무려 7명의 왕들이 죽고 또 죽는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가 주전 7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 섬기는 그 기간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이사야는 거의 60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손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사야는 자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을 전했습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목격자가 되므로 우리가 본 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는 통치 기간이 52년이나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임금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여느 왕처럼 우시야도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고요. 농사 짓는 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군대를 위해서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야말로 눈부시고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교만이 함께 깃들었습니다. 우시야가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까지 넘보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는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아들에게 일찍 왕위를 물려주고 섭정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면서 생각보다 일찍 왕위에 오른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또 요담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도 있었고 미가도 있었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재위 기간 중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유다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의 아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3명의 현명한 임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권면을 잘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기간 중에 큰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와서 거의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이 찾아와서 죽게 생겼으나 하나님 은혜로 더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남과 북의 왕들이 즉위하고 성장하고 또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더 잘되고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운 결과가 바로 이 왕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과 땅을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들을 부르고 계시죠. 이 외침은 사실 신명기 30장 19절의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은 것이죠. 광야를 벗어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재앙이 목전에 있는 때 이르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오래전 신명기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았던 그 약속을 이 백성이 깨트려 버렸음을 증명하는 그 부름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땅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녀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버리며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습니다. 후손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스라엘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과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번듯한 국가를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느새 성장해서 주변 나라와 견줄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양육하였다라는 말씀은 키우고 또 향상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못하면 잘할 때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힘들게 키우고 길러놨더니 아버지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말 그대로 배교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이 먹이를 주는 구유를 압니다. 짐승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어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 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들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어도 봤지만 그것이 가슴 깊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소화시켜버리고 지나간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으로 그만, 충만함을 입었어도 한때의 뜨거움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슬픈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죽음을 당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슬픔을 겪고 계십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제사장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범죄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더니 범죄한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랬더니 허물진 백성이 됐고, 거룩한 씨를 심으셨는데 행악의 종자가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양육하신 자식들이 이제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불순종과 죄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상하고 터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했습니다. 이미 성한 곳 없이 상하고 터진 데다가 또 새로 맞은 흔적이 더해진 것이죠. 이 모습은 병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죄악을 향해 달려듭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몰골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참상의 실제 모습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결과가 7절과 8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농사를 짓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던 성읍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토지는 이방인의 것이 됐습니다. 8절 말씀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겨우 남았습니다. 망대와 원두막은
농부나 파수꾼이 추수가 한창일 때 도둑을 감시하기 위해서 임시로 머무는 곳이죠. 추수가 모두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잔해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 합니다. 추수는 이미 이방나라 아수르가 좋은 것 다 빼앗아 갔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던 파수꾼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이전에 일꾼들이 머물던 망대만 쓸쓸히 잔해로 남았습니다. 유대 땅 전체에서 겨우 딸 시온,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36장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은 66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실함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성실함과 범죄와 허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최고의 특권을 받았고 이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오히려 경멸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다가오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질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칼날 앞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미 병들고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진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수르의 칼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건을 거쳐서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신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다시 고개를 숙이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굽에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은 유다를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단 하나의 주제를 나눈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는지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시대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향해서 다가오는 아수르의 강한 군대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또 다른 강한 나라였던 아람, 이스라엘 모두 망해버렸고 이제 그 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아수르가 찾아옵니다. 저 아래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 애굽 사이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 고심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느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는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 어느 나라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본 것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범죄와 허물 행하게 보였고 이미 성한 데 없이 상처투성이면서도 자신의 처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재앙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유다의 참상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질서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질서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뉴스의 제목들,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소리들을 뚫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심이 없었다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멸망하지 않게 보존하시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눈앞에 여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읽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닿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